오늘 아침은 누가복음 3장 4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3장 4장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복음서 말씀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내용입니다. 저번에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기도드리실 때 성령님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모든 백성이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드리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그분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한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30세였으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의 아들이셨습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입니다. 아멘. 두 번째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내용은 마태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시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세 번째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지역 요단강에 세례 요한의 모임 장소로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막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아멘. 네 번째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내용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그곳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자 그분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되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마귀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저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것은 내게 넘어온 것이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요. 그러니 당신이 내게 경배하면 모두 당신 것이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라고 기록되었다.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더니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그가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해 너를 지킬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었다. 마귀는 이 모든 시험을 마치고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내용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님에게 이끌려 유대 강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첫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귀의 시험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마귀의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왕권에 복종하심으로 승리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그 후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돼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되었다.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마가복음 1장 12, 13절 말씀 내용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셨다고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그러고 나서 곧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을 시중 들었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요단강의 세례 요한의 모임 장소에 다시 오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전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다음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까닭은 바로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그분이 바로 성령님으로 세례를 줄 분임을 알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덟 번째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곧 갈릴리 가버나움의 사람들인 사도 요한과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에게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 다음날 요한은 자기 두 제자와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라삐요,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삐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두 제자는 가서 그분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홉 번째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갈릴리 베세다 사람인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자신은 메시아를 만났으니 와서 보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며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 다음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빌립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베세다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열 번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의 수도와도 같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며 가버나움은 앞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 지역이 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호리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정결 의식에 쓰이는 것으로서 각각 물이 2-3메트레테스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어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 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셨으나 거기에서 여러 날 머물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손들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인 성경 계시, 성경에 계시된 진리, 곧 성경 교리를 성실하게 배워 간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